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다 같이 무슨 말씀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찬양도, 복음 찬양도 있죠. 그죠? 승가도 약할 때 강함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비적인 체험, 많은 분들이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계시를 받았다 하는 요 현대사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 하는 표현을 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삼천청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영으로 갔다 왔는지 몸으로 다 가서 갔다 왔는지는 자기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 이상의 것을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정확히 이렇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것에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그 신비에 너무 끌려가지 않도록, 인간은요, 신비라든지 기적에 이 마음이 끌려서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 그쪽에 몰려다니게 돼가 있습니다. 누가 천국의 체험을 했다, 죽었다 살아났다, 어느 목사님 기도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돼가 있죠. 그것보다도 오늘 뒤에도 나중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주님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사나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말씀이에요. 그것에 온 중심을 두고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셋째 하늘. 그 당시에는 하늘을 이렇게 셋째에서 7개로 나눴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도
세 개 정도로 나눠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대기권 안에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고, 둘째 하늘은 그 대기권 위에서부터 우주라 그러죠. 요새 로켓들을 쏴서 올라가는 그 우주. 그렇지만 셋째 하늘은 그 우주의 위라 그래요. 그게 이제 오늘의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자기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글로 쓸 수도 없는,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장면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또 밝히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을 했지만은 이 체험 때문에 자기가 자만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육체의 가시라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체험을 하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다 하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요.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을 가는 체험도 여러분 똑같은 신비의 체험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은 이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끌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귀가 천사였는데 타락을 해서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단의 종교자들도 참 보면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사람이 변하게 된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참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본 것을 그렇지만 밝히고 있어. 오늘 1절 말씀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고 아무런 쓸데가 없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은, 근데 왜 말을 하느냐? 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계시, 환상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그것 때문에 그 계시를 자랑하는 것은 바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바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 같아서 말하기를 꺼려 하는데, 그런데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이 계시를 봤다 하면서 자랑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그것이 많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만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이 말씀, 주의 복음에 중심을 두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은 바울 자신이 본 환상을 제3자가 본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자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제3자가 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만 하니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심정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 신비적인 것에 몰두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주된 목적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셋째 하늘은 구체적인 말을 안 하지만은, 그렇지만 또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무려 14년간 침묵을 해가와서 자기가 14년 전에 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인내를 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어떠세요? 가끔 간증하시는 분 많이 뵙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한 사람을 보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하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만해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른데 하나님만 안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죠.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는 것은 자기 주장함으로 일어나면 이 환상에 대해서는요, 계시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환상에 대한 신비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은 그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봤다 이 환상이 이렇다. 하나님 계시 이걸 주셨다. 몇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해서 인간이 단정할 수 없는 이 부분이에요. 오늘 셋째 하늘을 사도 바울도 낙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이라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옆에 있던 강도가 회개함으로 낙원에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런 면에서 천국,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거하는 곳, 그곳을 이렇게 셋째 하늘, 낙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시 환상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은 그 본 내용에 초점을 둬서 내가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환상을 보았다 그러는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들은 것,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낮아져서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우리들에게 인식을 주고 깨닫게끔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려노라. 자기의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죠. 자신이 그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박혀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사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참 복음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계시와 환상보다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들의 삶이 변화된다 하는 것을 계속 그 얘기를 지금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는 사실은 확실히 뭔지를 몰라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가시가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종의 육체적인 유혹을 막기 위해서 준 막대기냐, 영적인 유혹을 막기 위해서냐.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눈의 가시라 하는 얘기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가시가 왜 그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가시가. 바울에게 주어진 지극히 큰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제어장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제어장치. 구름화도 차도 보면은 달리는 거는 많이 빨리 달리지만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안 달리면 그냥 서 있지만은 이 제어장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만하지 않게끔 제어장치를 줬다 그러면 참 훌륭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참 좋은 배경에 초자연적 체험들을 했지만은 그것보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그 유명한 사도라 그럴까 가시를 자랑하는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 가시를 주셨다.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약함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강합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 권력이 물질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그룹이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강하면 사람 간에 이 차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많이 많고 적고 지식이 많고 이래 보면 차별이 생기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함을 강조하는 것은 약함은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보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오직 몇 퍼센트라 그러죠? 1%라 그러나요? 세상에 오를 뿐, 그 정도밖에 대다수 사람들은 힘든 생활을, 평민 생활을 하고 있죠. 그죠? 오늘,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도 참, 어려운 일들, 회사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가게를 하는데도 파산을 해서 문을 닫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 걸 볼 때, 참 이 약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연약함을 숨기려고 그래. 자신이 나의 연약함을 남에게 보이기를 싫어해. 그죠? 인간은 자기 능력이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 내 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교만해지기 쉬운 그 부분이에요. 자신의 진정한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한다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생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인간이길래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서 떠나가기를 3번 강구했다고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3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완벽한 숫자예요. 꼭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온갖 방해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더 오늘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만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끔 영원한 가치 있는 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달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죠? 그런 연약함.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자기 물질, 명예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오늘 사도 바울에 보면 기도에 응답이 없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시나 이런 상황을 갖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답변이 오늘의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고 정말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그 응답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바울을 그것을 하나님의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였어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멈추게 됐어요. 더 이상 안 하고 자신이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참 깨달아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족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족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확신을 오늘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이 약함은 약함은 인간의 한계도 말을 해요. 한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고통을 제게 주시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셨어.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약하거나 무기력할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오늘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런 것을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참 이런 상황에 참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일을 만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 막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내가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 내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를 할 때 포기를 해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또 그 약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일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개발돼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은 교회에서도 만나게 되면 좀 성숙된, 성장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싶고요. 또 더 개발되고 더 깊은 예배자로 만들어지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이 이 땅의 모든 고통,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널리 증거하는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성숙된 신앙으로서 더 복음의 진리를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